18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6에서 18절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사사기 19장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인이 드디어 집으로 갑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집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니까. 레위인이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예배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 일단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설교할 사람이 안 나타나면 예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꼭 에브라임으로 가야 되는 상황과 형편에 있었다. 왜? 레위인이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죽기 살기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막 그냥 이게 막 끌려가지고 발걸음이 하루가 늦어지고 이틀이 늦어지고 하다가 드디어 막판까지 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딱 맞춰 가야지만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돼가지고 길을 떠났는데 날이 저물어지니까 잘 때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곳 날이 저문 시점이 예루살렘 성 바로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아니고 당시 여부스족이라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적대적인 민족이 점령하고 살고 있었던 강한 산성이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한테 이 밤에 갔다가는 틀림없이 변고가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지 말자 해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그 옆에 오늘 16절에 보니까 기브아라고 나옵니다. 기브아로 갑니다. 이 기브아는 어떤 곳이냐? 이 기브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가면은 우리 동족이니까 우리가 해를 당하거나 변고를 당한 일이 없겠지. 가서 우리가 하루 호텔을 잡던 여관을 잡던 아니면 여인숙에 가던 충분히 우리가 장소가 있겠지 해가지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집단 거주를 하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서울과 같은 혹은 수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큰 도시였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몰려 살던 땅 중에 수도 역할, 서울 역할 하는 게 바로 기브아였다. 작은 성이 아니고 굉장히 큰 성이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드디어 아주 그냥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살라고 어쨌거나 이스라엘 사람들 있는데 가야지 사니까 살라고 기브아로 팍 강행군을 해가지고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한 곳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장 넓은 길, 쉽게 말하면 명동으로 갑니다. 명동 대로로 갑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제일 번잡한데, 제일 혼잡한데. 왜? 그래야지만 내가 하룻밤 잘 수 있는 장소를 얻을 확률이 크니까 머리를 쓴 거죠. 그래가지고 제일 넓은 길 거다 거라 갑니다. 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기 사정을 말하고 하룻밤 재워달라. 내가 돈을 내겠다. 해가지고 계속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호텔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그냥 가정집에 하루 묵고 내가 돈을 주던 아니면은 용역을 일을 해주던 그런 식으로 하루 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길에 딱 서 있으면은 딱 봐도 나그네가 맞잖아요. 딱 봐도 나그네입니다. 행색을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걸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먼저 말을 걸기도 하고 나를 하룻밤 지워달라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했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동족이니까 내가 하룻밤 편히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돈을 내서라도 구할 수 있을 줄 알고 기브아로 죽기 살기로 갔는데 막상 대로에 서서 하루 종일 외쳐도 나를 받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16절 17절이. 자, 그랬는데 이제 한 노인이 이 사람한테 도움의 손길을 뻗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은 누구냐? 베냐민 사람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16절 보면은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어요. 이방 민족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찌 흘러 들어가서 기브아까지 와가지고 농사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는데 같은 종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이방인인
이 노인만 도움의 손을 뻗쳤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18절에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이 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이 내가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다. 이 말은 원색적으로 안 하지만 내가 사실 무슨 일을 하고 어디를 왜 가는지는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이 성전이죠. 성전으로 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예 성전 문 안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레위인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속에 이 사람이 레위인이고 지금 예배 시간에 맞추려고 열심히 가는 길이구나 라는 것이 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이 노인의 마음을 터치를 했냐, 마음을 건드렸냐? 1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어르신이, 이 노인이 귀가 번쩍 뜨이고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왜?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 이 어르신이 노인이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동양 사람입니다. 같은 고향 사람. 그런데 어쩌다가 이 어르신이 흘러 들어와서 기브아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랑 같이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이런 깍정이들이 없거든. 완전 뒤어버렸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줄 알고 그 동네까지 왔는데 해보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제가 좀 원색적인 표현할게. 인간이 아니야. 인간들이 완전히 더 무서운 거야. 이방 사람들보다. 그래가지고 엄청 상처를 받고 살고 있었는데 아니 어쩌다가 일 마치고 탁 집에 돌아갔는데 여행력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나 있고 남편이 있고 종이 하나 있고 나귀가 2마리가 이렇게 탁 있는데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점점 막 해는 져가고 그냥 막 꼼꼼해지니까 어디 잘 때도 못 찾고 이러다가 길에서 자게 되면은 강도를 만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어르신이 뭔가 마음이 딱 터치가 돼가지고 일단 말을 걸어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터치한 게 누구시겠어요? 노인의 마음을 터치한 게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분명히 곤란에 처한 한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동족들이 그동안 이 곤란에 처한 레위인 앞을 지나간 사람이 수백 명은 넘었을 겁니다. 수백 명은. 하나님께서 먼저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 마음을 터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실제로 도와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를 우리가 막아야 됩니까? 냅둬야 됩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동성애 건전한 반대를 하면은 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재산을 뺏어가겠다는데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됩니까? 그냥 둬야 됩니까?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이제 그 일을 하려고 딱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대로에 서 있다. 오늘 이 본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래도 이 일을 도와주겠지 해가지고 서 있는데 왔다 갔다 지나가는 사람도 알고 그렇지 그거 해야지. 그렇지 동성애 막아야지.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도와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지. 한 명도 없다는 거지. 1도 없었다는 거지. 요새 애들 말로는요. 1도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이 본문이 이 상황이 지금이랑 딱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말로는 다 막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 실제로 행동한 사람은 정말 복이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이 도와줘. 이방인이. 아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도와줘. 왜? 동양 사람이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확 쏠립니다. 그렇다고 쉽게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마음에 딱 왔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도 상처가 있습니다. 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지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겪어보니까 더 하거든?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거든? 완전히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날강도들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상처를 받고 살다가 고향 사람이 오니까 여러분 이 당시가 지금처럼 KTX 타고 부산을 4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왕복으로 차차차 할 수 있는 데도 아닙니다. 이때가 지금처럼 시속 100km로 자동차를 부르릉 해가지고 그냥 저기 원주 안성 이런 데 있잖아요. 조금 떨어진데 그런 데를 2시간 만에 운전해가지고 쫙 갈 수 있을 때는 아니고 거의 죽을 때까지 고향 땅을 못 보고 죽습니다. 한번 떠나면. 한번 집을 떠나면요. 거의 죽을 때까지 못 갑니다. 왜? 길만 본 게 아니고 가다가 강도 만나 산적 만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번 길 떠났다가
잘 때를 못 찾아가지고 이 다음 장에 처참하게 이 가정이 변고를 당합니다. 이 같은 동족들한테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무슨 수로 갑니까? 고향에 한번 가고 싶어도. 그래가지고 아이고 살아보니까 너무 서럽고 힘든 일이 많은데 고향 생각은 나도 갈 길은 없고 어릴 때부터 나랑 같이 놀았던 친구들 살았나 죽었나도 궁금하고 어떻게 지내다도 궁금한데 알 수도 없고 그랬는데 오늘 딱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이거 우리 고향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향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지나가지고 일로 왔는데 보니까 최근까지도 우리 고향에 일주일 전만 해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입니다. 왜? 야, 이 사람을 내가 하룻밤 재워주면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우리 고향 얘기 들어보고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뉴스를 좀 들어봐야겠다. 내 이 향수에 좀 내가 젖어봐야겠다. 그리고 어쨌든 고향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게 반가운지 모르는 거예요.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만났으니까. 그래가지고 노인이요. 야, 이 사람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야겠다. 까짓 거 방 하나 주고 밥 한번 먹이면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귀가 2마리입니다. 나귀가 2마리. 나귀 2마리면 지금으로 치면 그랜저가 2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다가 종이 있습니다. 종은 기사입니다. 기사에다가 그랜저도 2대 다 끌고 왔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나귀가 가난해서 나귀를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산지를 다녀기 때문에 말을 타고 가다 보면 나뭇가지에 머리를 부딪히니까 일부러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나귀 2마리 정도면은 집에 가면요 말이 한 마리 틀림없이 있어. 이거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집에는 에쿠스가 한 대 있고 급한 대로 그랜저 2대 끌고 나왔는데 기사까지 끌고 나오고 사모님도 보니까 패션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도 내가 크게 손해볼 거로 보이진 않아. 오히려 돈을 내고 가면 내고 갈 사람이지 내 돈 쓰게 할 사람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야, 이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야겠다 이 생각을 한다라는 게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삼국지 얘기를 조금 이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삼국지 소설 누구나 다 아마 읽은 기억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후한 말의 역사를 기록한 거죠. 이 후한이 한나라가 중국에서 400년을 지속한 왕조입니다. 400년을 한나라 고조인 유방이라는 사람이 항우랑 결전을 벌여가지고 드디어 중국을 통일하고 한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도탄에 빠졌던 당시 진나라의 압제에 시달리던 시민들을 구해낸 것으로 업적이 칭송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 개국이. 그래가지고 400년을 지났는데 나라가 점점 이 황제들이 이게 막 잘못하니까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나라가 점점 도탄에 빠지고 도적들이 끌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탁이 나타납니다. 동탁 다 아시죠? 뚱뚱한 동탁.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폭정을 일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왜 동탁이 이렇게 한나라를 딱 장악할 수 있냐면요. 그 당시에 중국에 19명의 제후가 있었어요. 19명의 제후. 이 제후가 다스린 땅이 현재 대한민국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라고 봐야 돼요. 왕이라고. 유럽의 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서량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서량이 중국에서 실크로드로 넘어가고 인도까지 가는 길에 있는 바로 중국의 변방인데 서량이라는 땅이요. 나무젓가락처럼 생겼습니다. 나무젓가락을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생겨요. 길쭉하게. 좁고 길쭉하게. 왜 좁고 길쭉합니까? 이 길 따라 가야지만 넘어가는 겁니다. 드디어 국경을. 그러니까 여기에 중국의 대상들이 주로 비단이죠. 비단이 외국 가서 팔면 엄청 비싼 거니까 비단 같은 중국의 귀한 물건을 싣고 이 서량을 통과해서 인도까지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유럽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도둑들이 흉노족을 비롯해가지고 북방 이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겠어요. 이걸 털어보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다 보니까 19명의 제류 중에 서량군이 제일 강했습니다. 동탁군이 제일 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영적 전쟁을 해야지만 강해집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지만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서량군이 제일 강하니까 동탁이 확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동탁이 잡기는 했는데 나머지 18명의 제후들이 힘을 합하면 워낙 군대가 많기 때문에 동탁이를 그냥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 혼자 잘 싸우면 뭐하나? 저쪽은 그냥 사람들이 산 것 같지 많은데 그런 상황이어서 드디어 나머지 18제후 그 당시 중국에서는 18로 제후라고 했습니다.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18로 제후라고 했어요. 18명의 제후들이 뭉칩니다. 연합군을 만듭니다. 동탁을 물리치고 천하를 구하자. 역적을 물리치자 해가지고 18로 제후들이 짜자잔 해가지고 뭉쳤습니다. 뭉쳐가지고 대군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일 강하고 세력이 큰 제후가
원소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원소 하나만 제대로 붙어도 동탁은 게임이 안 됩니다. 워낙 군대가 많아서. 그랬는데 야 나가자 싸우자 우리가 천하를 구하자 해가지고 18로 제후가 뭉칠 거 아니 좋았는데 싸우자 하면은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동탁이를 물리치려면은 싸워야 돼 말아야 돼? 싸워야죠.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면 막이랑 싸워야 돼 말아야 돼? 싸워야죠. 지금 길에서 잘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길에서 위험 속에 처한 사람을 보면 내가 집에 들어가서 재워야 돼 아니면은 아이고 그래 잘 때 구해야지 고생하네 이러고 말아야 돼? 여러분 입으로 하는 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입으로만 하는 거 입으로만 싸우는 거는요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더라는 거죠. 차별금지법도요 정말 막이랑 싸워야지 입으로만 막자 입으로만 나는 동성애 반대 진짜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 자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18로 제후들이 충분히 동탁을 제압할 힘은 있었는데 나가 싸우려는 인간이 없는 거야. 맨날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연회를 베푼다고 해요. 고기랑 술만 먹는 거야. 14명 제후들이 맨날. 왠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뭘까? 아니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왜 안 나가 싸우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다들 속마음은 제2의 동탁이 되고 싶었어. 쉽게 말하면은 동탁이를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야. 조정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면 안 되지. 왜 내가 앞장서서 싸웠다가 우리 군사 절반 죽으면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어부질이 주는 거잖아. 서로 눈치 보니라 누구도 군대를 안 일으키는 거야. 군대까지 다 끌고 왔는데 아무도 안 나가. 군인들도 맨날 밥만 먹어. 그리고 제후들도 맨날 서로 이 정탐을 해야 되잖아. 얘가 혹시 요새 무슨 생각하나? 해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연애만 베풀고 서로 세상 말로 간만 보는 거야. 간만.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3명이 뛰어나갑니다. 싸우려고. 결국에는 3명이 누군지 아세요? 조조가 나갔어. 그러니까 조조가 처음에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갔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호 나중에 오나라를 만든 손씨가 나갔습니다. 손씨가 손견이었어요. 그때 손견이가 나갑니다. 3번째 나간 게 누구냐? 군사도 없었는데 유비가 나갔어. 아무 군사는 유비가 동생 둘 관우장배를 들고 나가더라는 거야. 결국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18로 제후 연합군은 싸우지도 않고 다 와야 돼버려. 그리고 결국에 조조도 가가지고 엄청나게 깨지고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오나라의 손견도 가가지고 부상을 크게 당하고 돌아가. 결국에 18로 제후들이요 한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탁은 결국에 역포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죽잖아요. 18로 제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요 내분을 물리쳐야 됩니다. 내분을 물리쳐야 됩니다.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싸운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18로 제후들이 그렇게 몸살이고 그렇게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애쓴 사람들이 그 이후에 20년도 안 돼서 15명은 다 죽어. 일족도 다 죽어. 다 망해. 원소도 싹 망해. 나중에 이 원소가요 조조랑 붙었다가 100만 대군을 끌고 갔는데 군사가 100명 낳고 지도 죽었어. 100만 명 끌고 갔다가 100명 낳고 자기도 죽었다니까요. 다 죽어. 그리고 딱 3명만 살아남아서 중국을 3분에서 다스리는데 딱 그때 20년에 나가 싸웠던 조조, 유비, 손씨. 손견의 아들이 손권이에요. 삼국지하는 손권. 왜 이렇게 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백성이 도탄에 빠졌을 때 어쨌든 간에 나가서 싸우는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야. 아무리 조조가 나중에 변질을 했지만 그때는 진심으로 나가서 싸웠다가 진짜 죽을 뻔하고 깨지고 그냥 적긴 했지만 그 진심이 있었거든요. 손견도 유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라를 주시지 그냥 내 하나 이익 봐가지고 아이고 내가 싸워가지고 군사 주고 손해보고 나는 결국에 이익만 취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불리한데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고 결국에 20년 다 돼가지고 자식, 손자, 며느리 다 죽어버려. 다 걷어내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걷어내면 거치는 거고 심으시면 심는 거예요. 이거를 왜 몰라 이거를. 아멘? 아니 내가 봐가지고 이익된다고 취한다고 내가 그 땅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걷어가면 싹 털어가시는 거고 심으시면 심으시는 그 주님께서 거두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후한 말의 역사도 이럴진데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막는 것도요. 그 18제후처럼 입으로만 싸워야지, 나가야지. 그래 우리가 붙어가지고 역적을 한번 처벌해야지, 처단해야지, 차별금지법을 막아야지. 입으로만 하는 거는요.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 레위인은 길에서 잘 데가 없어가지고 강도를 만나기 일보 직전에 그 길에 서 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레위인이시네요. 예배드리러 가시네요. 아이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잘 데가 있어야죠. 잘 데가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지는 가버리거든. 수도 없이 그렇게 지나가서 500명이 넘거든. 아무 소용 없어. 아무 소용 없어. 진짜 이 노인이요. 이방인이다 하더라도 우리 집 가자 하고 실제적인 도움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반대도 실제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그 건 많고 그냥 그 보신주의 그리고 내 이기적으로 내 그냥 이것만 찾던 15명의 제후들은 싹 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 없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었으면 나중에 처참하게 일가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다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왜?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오늘 이 베냐민 지파 어떻게 되냐 아세요? 나중에 싹 다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싹 다 걷어간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가 대비해서 볼게요. 아니 지금 동성애 퍼부가 밀려들고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막 위기 속에 있는데 입으로만 반대는 다 하지. 그렇지? 입으로는 반대는 다 하지. 누가 동성애 찬성해? 예수 믿는 사람이. 입으로는 다 반대하지. 그런데 그거 좀 했다가 나 피해보면 어떡해? 그거 좀 했다가 이거 내가 좀 피해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하지는 말아야지. 그런데 뒤에서는 입으로는 막 그냥 다 싸워. 그러면은 역사를 봐서요. 지금 성경의 역사 또 중국의 여러분이 잘 아는 삼국지 역사를 빌어보건대 우리가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다 걷어가셔. 다 걷어가셔. 내 거 조금 손해볼까봐 하나님이 일어나서 동생이 막아라 하고 시대적 사명을 주셨는데 내 거 조금 손해볼까봐 발발 끌고 입으로는 하지. 근데 실제로 안 하고 막 몸살리는 사람들이요. 그거 다 걷어가셔. 그 아까운 거 있지. 그 아까워하는 거 있잖아. 조금 손해볼까봐 걱정하는 거 있잖아. 다 걷어가셔. 왜? 어차피 하나님 거였는데. 그런데 위기의 때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게 우상이 된 게 내가 영적인 현주소인 걸 보여줬는데 하나님 앞에 우상은 다 걷어가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은 다 걷어가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 받는 길은요. 야 이거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드는 게 있으면 그때 아멘 더 하셔야 돼. 아멘. 내가 이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다. 아니 여러분 조조 그리고 손견의 아들이 나중에 여러분 잘 아는 오나라의 손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유비. 결국에 그 셋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진 않았지만 역사의 주관 대신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어쨌든 간에 역적을 몰아내고 백성을 살리려는 선한 마음을 증거했잖아. 그러니까 땅덩어리 중국이 종크니까 하나씩 다 떼어주는 거야. 야 가져. 물론 나중에 변질될 수는 있어도 어쨌든 간에 만물의 주관의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도 하나 주님이 떼어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하셔야 돼. 뭐라도 하셔야 돼. 진짜로 하셔야 돼.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